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자입니다. 부자. 이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빼고 3개의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의 결론은 매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부자 청년이 결국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자. 가난하면 천국에 가기 쉽겠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가난하면 천국 가기 쉽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가지고 우리 모두 열심히 가난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 메시지의 결론이 우리 모두 가난하게 삽시다, 이건가요? 우리 모두 무소유를 실천하며 삽시다. 이 본문은 엄청나게 오해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오해를 한번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수수께끼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가 등장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본문에는 크게 3사람이 등장합니다. 크게 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죠. 둘째는 부자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그 일당들이 있었지만 말은 베드로 혼자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뚱멀뚱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 치면서 주님, 내가 다 버렸는데 그럼 뭘 얻겠습니까? 자신 있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베드로는 진실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했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조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100배나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을 거고 죽어서까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엄청난 정말 어깨가 으쓱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던져볼까요? 이 3사람 중에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진짜란 말을 사용했을 때는 부자 청년이 부자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복선을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약간 충격이 오지 않으시는가요? 진짜 부유하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부자 관원이 까불거리고 와가지고 지 잘난 척 한번 하고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 앞에 한마디 딱 듣고 꼬리 내리고 도망간 이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부자라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이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사역비 없어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야만 했었고, 성전 세를 못 내가지고 물고기의 수고로운 노동을 통해서 동전 2입을 꺼내야만 했었고, 차량이 없어가지고 저 남의 나귀 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거 타고 가신 예수님,
넉넉하지 않은 예수님, 주무실 데가 없어가지고 산의 여우 굴 그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노숙하시던 예수님, 근데 부자라고?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약간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부자 아니세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세요. 이분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오신 분이죠. 실제로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 거예요. 조용해,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로마 군인들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콜만 하면 하늘에 12개 군단이나 되는 군사들이 내려와갖고 다 저거 멸절시킬 수 있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 있는 분이셨고 진실로 부유하신 분이셨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본문이 얼마나 오해된 본문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자 청년회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룰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룰러. 자, 이 뜻은요, 통치하는 자란 뜻입니다. 관은 하니까 무슨 공무원으로 자꾸 오해되는데요. 벼슬관자에 뭐 공무원 할 때 원자니까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영어 번역에는 chief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chief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추장이에요. 추장. 예수님 이 고을에, 이 어디 가시는지 이 고을에 수령이라는 겁니다. 최고, 그 지방의 최고의 그러한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월급 많이 받고 철밥통을 가진 공무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어요.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 정도 지방 수령이라면 나이가 적어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지방 수령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이 의문이 하나가 생기고, 두 번째, 아니 지방 수령이면 수령이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런 그 의문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지방 수령이면 자동으로 돈이 많다. 지방 수령이면 자동으로 돈이 많아야 됩니까? 돈이 많은 거는요, 누가 돈이 많으냐면 삼성 같은, 애플 같은, 구글 같은 가치를 만들어내서 엄청난 사업의 기회와 공격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 부담을 안고 엄청난 재화를 획득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만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은 사업가도 아닌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 우리는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역사.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한 삼성, 구글, 애플과 같은 사람들을 상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상인들. 상업가들, 사업가들. 이 상인들과 사업가, 이 기업가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중세 이후에,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상인들이란 천덕꾸러기였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을 속여서 일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제일 어떤가고, 농사꾼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이고, 마지막 상업하는 사람들이 백정보다 조금 좋은 사농공상, 선비와 농사 짓는 사람, 공업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이 상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과 동양 문화권이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상업하는 사람들은 존경받거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굉장히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주식시장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 시가총액의 얼마를 차지하는지 알고나 계시냐고요. 삼성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붕괴됩니다. 붕괴. 그런데 그 삼성의 기업가인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재판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음모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누가 땅을 가졌냐면 임금이 모든 땅을 가져요. 임금이. 다 천하가 다 임금 거예요. 그러면 땅을 누구한테 임금이 주냐면 임금한테 잘 보이는 사람, 영의정, 좌의정, 이조판서, 오조판서 나눠줘요.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세상에 부를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은 공무원이 되는 길이구나. 고시를 합격만 하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따르는구나. 이것이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 이후,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이후 우리나라에 급격한 근대화를 가져오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검사와 판사보다, 장관들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기업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봉급은 900만 원 밖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좀 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삼성의 임원들은 월 1억이 넘어요. 대통령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러워요. 여기서 묘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너희들 나쁜 짓에서 돈 벌었지? 국세청 조사해. 파헤쳐. 기업하는 사람들은 피눈물 나게 머리를 쓰고 부지런하게, 나쁜 기업가도 있습니다만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획득한 재화를 대통령 한 번 되니까 무릎 꿇려가지고 쥐어 짜내는 거예요. 검사시키고 조사시키고, 국세청 시키고 조사시키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저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위로 몇 대만 올라가면, 할아버지 몇 대만 올라가면 저희는 소위 말하는 양반 가문이었어요. 경주 이시. 양반 가문에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벼슬에서 떨어지고, 분명히 할아버지들은 벼슬을 했는데 그만 가난한, 그렇다고 뭘 할 수도 없는
세월을 한탄하고 시대를 한탄하는 그러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요.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오로지 공부 잘해가지고 고시 합격해서 그 옛날 할아버지들의 그 관리, 공무원 그런 직책을 탈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귀가 뚫리면서부터 나는 고시를 해야 된다. 내가 4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천자문을 다 외웠어요, 제가. 제가 과거가 있었다면 제가 합격했을 거예요. 10살 때 아마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4살 때 천자문을 달달달달 다 외웠으니까요. 순수대로 가면 저는 10살 이전에 사서상경을 다 외웠을 거예요. 온 동네 신동이었습니다. 백리밖에서 나를 만나러 찾으러 왔어요. 그때 스폰지인가 뭐지? 그런 프로그램 있죠. 뭐예요? 놀라운 사실을 취재하는 거 있잖아. 그거 없어서 망정이지. 제가 문을 열고 사람 밑에 나가면 저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왜? 제가 그 아이냐? 한번 테스트 해보자. 길바닥에 앉혀놓고 쭉 둘러앉으면 이거는 무슨 글자? 그럼 내가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될 거라는 거를. 저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확 이렇게 목사의 길을, 그러니까 판사나 뭐 목사나 뭐 사자 돌림이라서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부터 상인들의 위치, 기업가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사귀기 시작했잖아. 유대인들은 상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땅을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 허락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자, 농토가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머리가 그렇게 좋아도 공직에 나갈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 오로지 하나, 장사였던 거예요. 유대인의 상술 그러잖아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장사밖에 못했던 거예요. 장사는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장사 중에도 제일 마지막 돈놀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은 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해야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석상, 그 다음에 전당포. 자식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공직자는 못 되지만 학문을 연구시키고 그 다음에 장사를 했던 유대인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지금 전 세계의 부를 다 걸머쥐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오 대단한데, 어떤 사람은 좀 배워볼까? 등등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아픔을 몰라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 상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사업을 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은 떨어놓고 생각해요. 두 개를 갈라놓고. 절대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인지 아세요? 사업의 기회. 사업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사업상 인맥, 사업적인 판단력, 리스크가 올 때 그거를 감당해내는 이 용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업해보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치킨 가게라든 커피숍을 하든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초인간,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리에다가 생필품 들고 오리 10리 30리씩 물건 파는 아줌마들 있죠. 여러분들 몇 개 팔 것 같아요, 그거. 50리를 걸어가도 한 개도 못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주리를 이고 파는 거예요. 그거를 10개씩 20개씩.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의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안목이 저 사람 살 것 같아.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여러분 눈에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시간, 어떤 시간대에 어떤 동네 가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지나서 그 동네 앞에 가서 물건 팔리는 시간 앞에 딱 도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날씨, 기후, 이슬비 내릴 때, 온도, 풍량, 이걸 전부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하나님 신앙과 이 사업가의 그 사업적 추진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인과관계로 가져갔던 거고, 거기에 11조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열쇠였던 거예요. 11조를 해봐도 효과가 없대요 라는 말을 가끔씩 듣기도 해요. 11조는 의무입니다. 효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누구의 의무냐?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무를 지워요? 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의무를 지워요? 하나님은 천지에 대해 자유로우신 분인데, 나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할 차례다 두고 봐라. 제가요 11조를 하잖아요. 제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 얘기. 일단 호주머니 돈이 있어요.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내나 제 송이나 줄 수 있게 돼요. 근데 11조를 안 하잖아요.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데 그만 없어요. 어디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희한하네. 11조만큼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약값으로 나가든가 속여서 사기를 당하든가 자동차 운전 깜빡해가지고 범칙금 7만 원 당하든가. 정확히 그 11조 헌금 액수야 그게. 요즘 제가 교통 범칙금이 안 나와요. 운전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깜빡깜빡 잘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교통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11조를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철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11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한 자로서의 기부, 넉넉한 마음,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학교나 고아원이나 등등 어려운 곳에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검사님도 계실 거예요. 판사님도 계실 거예요. 검사가 돈을 어떻게 벌까요? 검사는 돈을 버는 방법이 남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돈을 벌어요. 남이 죄를
지어야 그 죄를 고소하고 고발을 해서 벌을 줘야 국가로부터 월급을 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국민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검사가 다 해고야. 대량 해고. 그 대한민국에 검사 1명 다 해고. 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검사들이라면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이상한 존재들 아니에요?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평한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건물이에요. 필요가 있어요. 그 용역을 주고 집을 짓거나 서비스를 해줘서 이거 그보다 더 나은 삶을 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사업의 기회를 가지고 그 재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땅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야 여기 옥수수를 심을까? 메밀을 심을까? 오이를 심을까?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이걸 심어야 돼. 1년이 지나면 거기서 엄청난 수확이 나와서 시의 100배의 부를 획득하는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눈, 사업가의 눈이에요. 검사, 공무원들은 이걸 못 봐요. 오히려 옥수수 그거 농사하지 마세요. 허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다시 계획서 가져와요. 빠꾸. 사업가는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해줘. 공무원들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사업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뭐 옛날에 우리 이 대통령 있을 때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도장을 몇 개 받아야 된다고?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도장을 구청 시청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허가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시정돼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상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를 만들어내고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을 보시죠. 제가 방금 지금 언급한 그러한 상인이 아닙니다. 관리예요. 정치가나 행정가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업을 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들이 돈을 갖다 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왜 갖다 줍니까? 왜 관리란 이유로 와 갖다 줍니까? 임금님이 주거나 사람들이 갖다 주거나 많은 경우에 이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어떡하라 그랬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마음,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셨고 또 부자 청년이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장면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굳이 읽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다른 본문에는 꿇어 앉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지방 수령 정도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이렇게 꿇어 앉아서 말씀 나누기가 쉽겠습니까? 굳이 꿇어 앉을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마주 앉거나 서서 할 수도 있는데 굉장한 존경을 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진지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본문에 없어요. 마태, 누가에 없는 한 구절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사랑하사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본문의 아람어 뜻은요, 원래 성경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번역되는 것을 보면 킨들이라는 뜻이에요. 킨들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뭘 붙이다?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청년을 보고 마음에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 굉장히 강한 단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보고 불이 붙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있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1984년도 대학교 1학년에 있던 안시성을 가진 한 여학생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확.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만난 지 3일 만인가? 3일 만이 아니 좀 지났나?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3일 후에 답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3일인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결혼 약속을 한 여자예요. 저 여자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고 그 약속을 내가 지켰잖아요. 이 정도면 뭐 예? 이게 킨들 확.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니까 킨들 됐다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청년은 킨들이 됐어요. 왜? 베드로가 여기서 난리를 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강아지가 2마리 있거든요. 작은 강아지가 있고 큰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작은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저 큰 강아지한테 가면 얘가 질투를 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 질투를 막 하면 큰 강아지가 얘를 물어요. 입을 쫙 벌리면요, 얘 작은 강아지 머리가 다 들어가. 이래가지고 한 번에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더라고. 이렇게 꽉 깨물지는 않고 까불지 마 그렇게. 그 지금 그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볼 때 하마터면 저 부자인데 제자까지 대봐. 자기도 부자였잖아요. 배가 있는 주자인데 게임이 안 되는 부자예요. 그러면 위태롭다. 이 수제자 자리가 위태롭도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 청년 가고 난 다음에 저는 모든 걸 다 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숨죽이고 보았던 베드로의 그 약간 살짝 그 자리를 위태롭게 느껴진 베드로의 그 심리를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단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누구를 보고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어 부주인 마리아, 그 정도가 돼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다 말해라. 정말 그 제자들이 쇼크 먹었잖아요.
우리가 한 거는 그렇게 말 안 하시더만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여자를 말한 일 해라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도 좀 그렇게 예수를 믿어보세요. 한국의 그 누구처럼 그렇게 하라고 천사들한테 야 하나님이 야 봐라 지금 저 봐 좀 저렇게 하라고 예수님 마음을 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여러분도 하면 안 돼요? 자, 이 부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문입니다.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수없는 가르침을 베풀었잖아요. 인자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잘 공부를 못했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왔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자,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그냥 시꺼멓게 숯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영생 얻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요새는요 이것도 흔들려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천주교 가르침이에요. 알고는 계세요? 천주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믿음 플러스 사랑이에요. 믿음 플러스 행위. 왜?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 한 번 더 큰 소리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고요, 천주교회가 말하는 믿음이란 말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위가 따라야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요즘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신부가 됐나 봐. 뭐가 됐나 봐? 이거 하고 다니더니 뭘 하고 다녀? 이거 로만 칼라 하고 다니잖아요. 로만 칼라. 천주교 신부가 하는 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신부가 됐나 봐. 그러니까 성경도 신부처럼 봐. 신부가 말하는 거하고 목사 말하는 게 똑같아져요. 뭐 달라지냐?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루트는 틀렸어요. 루트는 성경적 믿음을 재발견한 사람이에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그는 밝힌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 비바 피데라고 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왜? 이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불완전하고 아직도 담배 뻐끔뻐끔 술 홀짝홀짝 내 이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야? 한 몸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정결하세요? 정결하지 않은 부분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원 브레드예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미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면 예수님도 같이 지옥에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실입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요즘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말을 하면서 약간 빈정거리잖아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따라하세요. 한 번 진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도 천주교 방법이에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바디가 되는 구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구원 받았다가 죄 지으면 탈락, 구원 받았다가 죄 지으면 탈락, 이번 주에는 구원, 다음 주에는 지옥, 이번 주에는 구원, 다음 주에는 죽음, 6일 동안은 지옥에 있고 천국 왔다 갔다 그러다가 천국 왔을 때 죽으면 천국, 이거 지옥에 있을 때 죽으면 지옥. 이게 천주교예요. 언제나 불안하게 만들어놔서 언제나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목사들도 고해성사받게 생겼어요. 완전한 타락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하는 이 청년한테 저 같으면 가, 그것도 모르는 게 가, 그냥.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래, 그래, 네가 뭘 하고 싶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죠? 그러니까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 질문에 한 번 더 묻죠. 율법 무슨 율법 말입니까? 근데 여기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이게 지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있잖아요. 이거 전부 무슨 계명이에요 이게? 왜 10계명 앞돌판이 없냐고요? 아니, 영생 얻는데 앞돌판은 없어도 영생 얻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님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네 번째, 뭐를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은 언급도 안 하시고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고 지키라 그런다. 만약에 두 돌판 중에 언급하라면 저 같으면 앞에 걸 언급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망령되이 긋지 마.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없을까요? 이게 수수께끼예요. 또 하나는 뒤에 나와 있는 이거 사람과 사람의 계명도 순서가 틀려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제일 첫 번째 살인이 나와요. 6계명. 그래서 6, 7, 8, 9하고 마지막에 5계명이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6, 7, 8, 9하고 또 마지막에 5번째 계명. 누가복음은 이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라서 그런지 무슨 산부인과라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간음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 그리고는 7, 6, 8, 9하고 5번째. 공통적인 거는 뭐냐? 5번째 계명이 제일 뒤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돌판을 얘기하지 않은 사실과 뒤에 것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청년에게 한 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주석,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어떤 지식도 제게 없습니다.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살아온 내력과 이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언급되는 이 계명들은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고, 부자 청년이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지켰다고 말한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 청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호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이 청년은 지키고 있었고, 청년이 지켰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 참 잘했다, 사랑하사라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에게 헌금해. 안 그랬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역에? 에이, 예수님 너무 그럼 이기적이잖아요. 부자 청년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러다가 한몫 잡으려고 돈 빼먹는 나쁜 예수님밖에 안 되잖아요. 좋아. 그럼 이렇게는 안 돼? 팔아가지고 나 주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헌금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줘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랬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재물을 성전에 줘갖고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100만 원씩 쫙 나눠줘 버리는 게 하늘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100% 성전에 주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하는 게 이게 더 맞죠. 여러분, 제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어째서 당연하냐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요. 왜? 굳이 추정하자면 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네가 부자가 됐으니 나는 가난한 사람들 거를 후려먹은 놈 아니냐? 라고 우리가 추정 내지는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구절을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당연하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2렙돈을 성전에 냈을 때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 2렙돈을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거지에게 줬어요? 헌금통에 넣었잖아요. 또 보세요. 그 마리아가 300디나의 복합을 깨뜨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줬어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건 누가 한 말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련의 모습을 볼 때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여, 이제는 너의 부를 팔아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쓰도록 하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이게 더 맥락에 맞다는 말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빵 사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부자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돈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렴이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격려성의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버려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나 주어 버려라. 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너 그거 주어 버려라. 그 돈의 가치를 인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하 목사 앞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시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자는 누구냐면 정당하게 돈을 번 내가 존경심이 우러나는 부자예요. 근데 어떤 부자가 있어, 순사꾸라야. 그런 인간한테 이 사람이 난 헌금한다고 와. 가세요. 가서 저 주세요. 그냥 저 거지들한테.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섬뜩한 이 부자를 향한 그가 가진 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부, 이 사람이 지탱하고 있는 부유한 그 사실을 자랑 삼아 가지고 있는 그 뻔뻔하고 거만한 모습에 대한 철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 이거 의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너무 부자라 쓸쓸히 슬퍼하며 갔어요. 여러분 참 복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셔서. 그러면서 늘 위안하시죠. 좋다. 우리는 이 정도 부자 아니라서 예수님 가까이 왔네. 맞아요. 여러분 부자라면 안 와서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옵니까? 안 오지. 부자인데. 전화해가 목사님 좀 오세요. 한 탕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적어요? 200을 올려줄게. 내가 안 이루고 싶은데 그런 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상인,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데 2가지 사실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아니, 선교사에게 했다면 하늘에 상이 있는 게 당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렸는데 무슨 하늘에 상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깊은 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저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있을까요?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돈 줬기 때문에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돈 줬기 때문에 대가로 이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과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렇게 연결시키죠.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 그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줘요? 하늘에 올라. 하늘에 계좌번호도 없어. 하늘에. 하나님 선교사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안 말이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비로소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보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그 뒤에 베드로에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를 따르는 자, 희생하고 나를 따르는 그들은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 그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려서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과로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자꾸 여기에 물질을 포기해라. 내가 100만 원 포기하면 100만 원 천국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버리는 목록이 나와요. 부모, 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전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는다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이 문장을 지켜가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기 거를 희생한 사람이 자기 거를 이렇게 희생을 했어요. 자식도 희생하고, 그죠? 전토도 희생하고, 집도 희생하고, 이런 사람 중에 100배를 못 받은 사람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없다.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There is none.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글을 그렇게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 100배를 못 받거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못 버려서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악자까지 가져야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일단은 버려라. 그럼 몇 배와? 100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버릴까요? 그것도 목사님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교회에다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액수에 관련이 되는 게 아니고요. 포기예요, 포기.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근데 마태, 누가는 그냥 따르라는데 마가복음에도 그냥 따르라예요. 근데 아람어 본문에는 나무를 지고 따르라. 출리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이 제자는 떠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두 번째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부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뭔가, 본격적으로 상인, 사업가들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엑기스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부자 청년이 뒤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는 모습이 머리에 선했어요. 아, 보고 계셨구나. 제자들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영원히 떠났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예수님 제자가 됐을 것 같은 복선을 깔고 말씀하시네. 예, 맞습니다. 자, 성경에는 없는데요. 전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도망갔다가 뒤늦게 깨닫고 다 팔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불붙은 그 마음이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거를 내가 묵상을 하는데 누가 겹쳤냐면 베드로가 딱 겹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번을 부인했습니까? 세 번을 부인했습니까? 세 번을 부인할 동안에 세 번을 부인하면 닭이 두 번 울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저를 보세요. 그 닭은 왜 그때 일찍 일어가지고 울어요? 두 번씩이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 닭이 울려고 태어난 거예요. 달걀에서. 삐약하고. 나는 자라서 예수님 제자가 배신할 때 딱 맞춰가지고 몇 번 울어야 돼? 두 번 울 거야. 이 청년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죠. 예수님과 만난 거죠.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갔던 십자가,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언제 씨가 심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됐을까요?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아야 되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서 똑바른 십자가 나무가 돼야지. 베드로가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 던졌을 때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왔죠.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저런 나쁜 놈한테는 가지 말자. 그래서 아무리 그물을 얘들 같으면 갔어요. 근데 우리 가지 말자. 그거 딴 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한지 아세요? 사업, 돈 버는 거, 우리의 경제생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기회도 오고요, 사람도 만나고요,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목사님이 갑자기 타락하셔가지고 지금 기복신앙을 하고 계시나?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가난하지 않으세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부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부유하세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계시록 전하러 가서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으니까 받아가세요, 봉투를 헌금을 주고 받아와야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 혹시 에어컨 이렇게 고장난 것 같은데 하나 하세요라고 내가 딱 헌금하고 와야 되겠어요? 어느 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정말 힘들지? 뭐가 필요해?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해지세요. 부유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기회들과 모든 가치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안,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괴상망측한 환상, 꿈, 막 용, 뱀 그런 거 보지 말고 저거 될 것 같아. 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100배를 딱 취하는 거죠. 똑같은 땅에서 맨날 딴 거 심어가지고 찌끔 남았는데 이제는 됐네. 이런 거. 이 가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여러분이 가짐으로써 여러분 부자 많이 되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많이 11조만 하세요. 나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들이라는 게 목사님이 그런 꼼수가 있으시구나. 그러지 마십시오. 11조는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11조 안 하시면 그냥 망합니다. 그냥 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11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업가가 되셔가지고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고 하늘나라에도 기록이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제가 좀 근엄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근엄하게 안 됩니다. 왜? 이 돈 얘기를 하면서 근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가 근엄한 모습으로 버전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